오늘은 창세기 강해가 아니라 또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녀온 사역 보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증인들로 확장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 네. 이 우리나라에서 정반대쪽에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갈 때 14시간 타고 가는데 미국의 동부 같은 경우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서부에서 워싱턴 쪽으로 갈 때 굉장히 16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는 시애틀은 또 미국의 서부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도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 대륙을 쫙 비행기 가는 길을 지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좀 시간이 빠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그런지 그 몽골 밑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또 이렇게 지나가지고 터키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먼 곳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의 증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온 예수의 증인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앞에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끝내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또 예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시고 그 밤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 여러 공동체들 안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상처들이 많고 해결돼야 될 그 용서와 화해의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명을 놓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지만 그 복음을 체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2 제자를 데리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만드신 게 아니라 가정 같은 공동체를 만드셔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모든 걸 같이 하는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3년을 제자들을 사역하신 것입니다. 제자화하는 사역을 학교를 만드셔서 한 반에 60명씩 8반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드신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들 안에서 그렇게 제자화를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죠.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그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그 우리 목양교회, 제가 설교했던 목양교회 목사님 말고도 첫 번째 갔을 때 만났던 그 이중환 목사님, 그분은 거리에 십자가를 들고 다니시면서 하는데 이 권능이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단일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뭐 요한복음 그 구절을 추격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과 눈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애들이 막 다가오잖아요. 뭐 여기 피어싱하고 문신하고 막 이런 애들 막 이렇게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하면 뭐 미친 사람인가 보다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 중에 이분이 쫙 하다가 누구 하나를 딱 찍어요. 찍어가지고 그 사람 눈을 보면서 기싸움이에요. 거기 기싸움. 막 하면서 복음을 다다다다다 영어로 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가 딱 밀리면서 약간 틈이 보이면 바로 너 예수를 영접하겠니? 그러면 네 하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그 기름 부음과 권능이 부어졌고 그 이제 목양교회 송기호 목사님은 이슬람들이 칼을 들이대고 너 더 이상 전하면 내가 칼 긁을 거야 막 이런 적도 있대요. 근데 이분이 기에 밀리지 않아. 이분 형사 출신이야. 이분은 또 그래갖고 뭐 마약 취한 사람들, 뭐 한 사람들 뭐 다 하는데 이게 복음을 이렇게 거리 전파자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3년 전에 갔을 때도 이중환 선교사님하고 십자가 들고 할 때 같이 했고 작년에 갔을 때도 같이 했는데 이번에 제가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전파하고 딱 누구를 딱 해갖고 혹은 누가 다가와 막 이렇게 다가오고 너 다시 말해봐 이런 사람한테 다다다다 하면서 확 낚아채서 바로 영접을 시켜버리. 와 대단해.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그 참치 낚는 거 제가 낚시 이렇게 뭐 한번 보면 이게 100몇십 킬로 되는 참치하고 줄 갖고 기싸움을 하다가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배를 올리고 하거든요. 이 사람 낚는 어부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그 기름 부음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낚는 현장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집회 안에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행하면서 그들을 이제 만질 때에 그들이 또 돌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그 눈에 기싸움에서 밀고 들어가서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세상의 영과 대치할 때 이쪽의 압력이 더 세야 돼. 이쪽의 압력이 더 세서 그들이 어둠이 잠깐 물러갈 때 그 틈을 타지 않고 바로 영접을 시켜가지고 낚아내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요, 여러분이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경험하면 교회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제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그 교육했던 함께 살았던 제자 공동체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기 전까지도 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누가 1인자가 될 것이냐 2인자가 될 것이냐 막 엄마 통해서 로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쟁 구도. 그렇죠? 경쟁 구도고 서로 이렇게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쟤 때문에 안 돼. 뭐 아니면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일 텐데.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땅의 것에 관심이 많고 자기들의 옛자아의 혼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 말을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고 이제 뭐 딴소리 많이 하고. 근데 보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느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계속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차후에 그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될 걸 알지만 그 가장 처절하게 힘든 그 고독의 순간들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던 사명자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나눌 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 서로 싸우고 있거나 뭐 막 서로 제가 그랬대요 막 이러고 일르기 하거나 아니면 너무 졸려서 잠을 자거나 이런 모습. 그렇지만 이 역전은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그 첫걸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인 이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우리 교회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름 부음이 내려온다.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뒤집어 놓을 수 있다. 누가 그랬게요? 정의연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서진교회 찬양팀 데리고 터키 같은 데 어디 가면 충분히 자기는 같이 열고 이걸 기경하는, 그래서 그냥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가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서 별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창세기 강의 요셉 시리즈 2편, 3편 풀었을 뿐인데 다들 뒤집어지고, 우리 금요기도회 끝날 때 제가 가끔 기도하고 수련회 때 가끔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줬을 뿐인데 축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갈급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월요일 날 떠나서 거기서 월요일 날 저녁 때 도착하고 화요일 날 좀 하루 쉬고 수요일 날 오전에 UKWC라는 여자 이민분들의 이제 오래된 중보기도 모임에 이제 참석했어요. 그냥 제가 좀 예배드리고 싶어서 거기 김순동 목사님이 가시는데 이제 따라갔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불의 딸 엘리야들이야. 막 2시간 방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목소리들도 딱 걸걸하고 이런 보면 엄청 내려오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잠깐 식사 교제 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이 모임의 말씀으로 서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라,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리더분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중보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이제 그 참석자들끼리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중보를 하는데 거기 이제 리더 목사님이 제 또래나 됐을까 저보다 좀 많을까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국인 교회에서 장로세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평일 사역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주일날 설교를 서게 됐다. 이제 본인 기도 제목을 냈어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기도 제목을 냈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낸 걸 합심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낸 거를 그 사모님이 저보고 중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나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일어나서 마무리를 자꾸 제 입술이 대언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너는 결코 네가 작은 자라 말하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이렇게 되면서 그분이 딱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방언통역 은사가 있고 좀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설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기도 사역도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강대상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오후에는 그날 저녁 때 영국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영국인 교회 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찬양할 때 이게 기름 부음이 막 내려와요. 그래서 또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좀 뭐랄까
은사주의 교회들처럼 경배와 찬양 많이 하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 왜 깃발 흔드는 거 있죠? 깃발. 자기들이 갖고서 하고 싶은 사람 하나 봐요. 막 여러 가지 색깔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서 찬양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설교가 들어갔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와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내가 그냥 흥에 겨워 춤을 추는가 이 모를 지경이야. 너무 쇼크였어요 저한테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아니었대요. 그날 장로님. 영국에선 평일날은 장로님도 말씀을 전한다는데 그분이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근데 와 말씀을 전하는데 누워서 저쪽에 딴짓을 해도 제재를 안 하는 냅두네. 그냥 냅두고 너는 하려면 해라, 네 할 일 해라 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만 두고 하는데 내가 너무 충격이었더니 이건 그냥 있는 일이래요. 이렇게까지 자유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지나고 이제 주일 날이 됐죠. 주일 날 목요일은 이제 그 개인 가정 신방을 갔고요. 아니다. 목요일은 작년에 갔던 그 이제 처음에 웨일즈 갔던 선교사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다들 지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말씀으로 요셉의 스토리를 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부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설득하시는 부분들, 그렇게 용서할 사람들이 많은지 다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기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초청하신 선교사님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그분이 재작년에 웨일즈 갔을 때 밤 12시까지 저를 안놔주시고 호텔에서 자기 아이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갔고 그 가정에서 큐티 나눔을 하다가 갑자기 또 저에게 강대상이 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끝나고 또 기도 사역이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대언을 주셔가지고 눈물의 통곡 기도 시간이 또 이렇게 펼쳐지고 그렇게 됐고 오후에 그 지역에 언덕인데 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제 가서 땅 밟으면서 기도하고 교제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그 이제 런던 목양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한국인 예배만 이번에는 전했어요. 근데 한국인 예배는 몇 가정 안 남아 있는데 한국에서 온 전도팀, 그 교회에는 끊임없이 한국에서 여름에 전도팀이 아울리치로 수십 명씩 와요. 그래갖고 제 앞에도 뒤에도 계속 다른 목사님들, 게스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딱 저 그 한 주만 없어서 저가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멘토라는 한국에서 온 전도팀들하고 같이 한 25명 정도 되는 그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또 만났고 그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교회로 이동해서 또 거기에서 며칠 시간 묵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2달을 작정하고 온 거예요. 2달을 작정하고 왔는데 리더한테 물어봤더니 6가정이에요. 애기도 있고 부부도 있고 막 청년도 있고 그런데 6가정으로 이루어진 브레이크 댄스 추는 팀인데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팀인데 그 목사님 이제 송기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13년 전에 이들이 청년일 때 무작정 돈을 모아서 영국에 왔대요. 런던 공항에서 한 달인가 공항 안에서 노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공항 안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숙을 하면 대한민국이 문제가 되고 위상이 깎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데려왔대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재우고 교회에서 재우면서 노방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이 친구들이 브레이크 댄스에 빠진 사람인 거야. 청소년 때 그 춤이.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하면 마귀 새끼라고 야단 맞고 장로님들한테 혼나고 막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걸 발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만들어서 마음껏 하는데 그거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몰합이한 공동체처럼 살더라고요. 강원도 동해인가 어디에 자기들끼리 산대요. 6가정이 함께 살고 거기서 애들도 낳고. 근데 2달 동안 와서 이제 런던을 비롯해서 전역을 돌면서 이제 프랑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간 날 옥양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날 이제 주일 예배 제가 설교할 때 거기 가족들하고 같이 듣고 설교 끝나자마자 그들은 밥 먹고 딴 교회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UKWC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날 꿈을 꿨는데 북한 탈북민들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탈북민들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탈북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뉴몰든이라고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한인 타운이 있는데 그 안에 700명인가가 그 태영호 그 공사가 영국 공사였잖아요. 그 분의 말에 의하면 그 단일 지역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외국 중에 영국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탈북민들이 영국에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돕고 있어서 나를 그쪽에 인도해 주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갔을 때 저를 이제 초청한 그 한시온 디렉터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초청된 데 이외에 딴 데를 가지 못했는데 UKWC에서 기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사역을 하준 중에 그 안에 탈북자들이 있더라고요. 탈북자가 2명이 있었어요. 저한테 기도를 받은. 그래서 탈북자를 기도하는 그 꿈을 주신 게 예언적 꿈이 이제 맞았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보면 한번 이제 영상이랑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먼저 보여주실래요? 참고로 영국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서 온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요. 이렇게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짧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저기 뒤에 앞치마 하고 계신 분이 거리에 십자가 갖고 전도하시는 이중환 선교사님이고 그 앞에 젊은 부부가 젊지도 않죠. 제 또래든데 키가 큰 이제 2 부부가 있는데 이 선교사들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정나경 그다음에 김유미 선교사인데 이들은 태국 산골 오지에서 아이들이 셋인데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태국 산골 오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다가 하나님의 어느 날 영국으로 영어권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또 이제 뉴질랜드로 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유목민이야.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김유미 선교사하고 제가 이제 그 언덕을 걸으면서 좀 교제를 짧게 했는데 이 김유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의 폭력이었는데 어느 날 그걸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해서 언어를 상실한 적이 있었대요. 어린 나이에 언어를 상실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미술에 목숨을 걸고 너무 미술을 하고 싶어서 3년 동안 미술을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는 못 갔고 미술에 목숨을 걸 때 미술적으로 길이 안 열렸는데 이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뉴질랜드 갔을 때 이제 동양 아이가 뉴질랜드에 왔고 언어도 안 되니까 백인 그 학교에서 자기 자녀를 약간 이상하게 보는데 어떤 애 하나가 자기 아이를 너무 친절하게 대해 줘갖고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초청해서 자기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쳐 줬는데 그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었던 아이였는데 이 선교사가 가르쳐 준 그림을 그리면서 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자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좋아졌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이제 영국으로 와서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선배들이 말해서 붕어빵 장사를 엄청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한 영혼도 오는 사람이 없었고, 영국 사람들이 붕어빵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런던으로 온 거예요. 런던으로 온 다음에 이제 이중환 선교사님 동네에 같이 살게 되면서 더 크로스 미션이라는 곳에 합류하면서 그 매일 십자가 들고 나가는 거리 전도를 따라다니면서 이 김유미 선교사님이 나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게 된다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자석처럼 자기한테 딸려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야. 넌 어디에서 왔냐? 너 그거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영혼들을 딱 붙잡고, 그런 영권은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너 내가 하는 말 더 배우고 싶니? 너 들어볼래? 그러면 나 더 알고 싶어. 이런 애들을 따로 만나서 제자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태국에서 10년을 생고생을 하면서 나보다도 어리니까 불 떼서 밥하는 세대는 아닌데, 불 떼서 밥해 먹으면서 산골 오지에서 해서 10년 동안 제자 한 명 해내기도 어려웠는데, 길거리에서 오다 가다 한 애가 연락처를 주고 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그룹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몇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환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하고 기도할 때도 이 상처가 엄청 많으셔서 힘들어하시고 막 치유기도 들어갔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너무 행복해지셨는데 보니까 그림을 전시회해도 되겠어요. 이 김유미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그림을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막 그런 이미지, 막 홍해가 갈라지는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을 그림을 방 하나 가득했는데 진짜 전시회해도 되겠는데, 이분이 너무 치유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딸도, 제가 그 문제가 있던 그 딸도 이 김유미 선교사님이 1대1을 해주면서 그 딸도 왔어요. 딸도 이제 왔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 여자 선교사님 이중환 선교사님 사모님은 이 제자 사역을 할 청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기쁜 거야. 내비게이터 출신은 1대1을 엄청 원하잖아요. 근데 따로 추려서 가르칠 충성된 영혼들이 생기니까 이분도 막 행복하고, 그러니까 다 행복해하고 어느 정도 한 발짝 두 발짝 성장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막 그 궁중요리 전문가였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셔서 오셨던 그 권사님은 영국의 기사식당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너무 맛없게 해가지고 영국 버스 기사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이분은 그냥 그 회사 안에 구내식당에 그냥 들어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 권리금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막 그렇게 여셨고, 그 딸네 가정, 그 외교관 가정은 작년에 제가 다 아이들부터 만졌거든요. 그 남편은 안 믿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엄청 회복이 되어졌고, 이래가지고 또 그 자매가 피아노 치면 진짜 기름 부음이 굉장히 내려와요. 근데 딱 예배 끝나고 삶에서는 그냥 예배 중독이야.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맨날 예배만 쫓아다니고, 애들은 막 서로 머리끄댕이 끄들고 싸우고, 고등학교 여자애들끼리 막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정돈되기 시작하고, 뭐 그 가정에도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디렉터는 싱글맘이에요. 성결교 신학생이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남편이 공부하다가 너무 공부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너 공부해라, 나는 한국 가서 돈 벌어올게 하고 나가갖고는 안 와. 근데 작은 애가 1살 때 가서 아들 둘을 거의 혼자 싱글맘으로 영국 땅에서 중간중간 잠깐씩 남편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영국에 자리 잡고 아이들 혼자 키워낸 사람인데, 7년 하여튼 김순동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막 찬바람이 들면서 엄마 아는 손님이 왔는데 뭐 낯선 사람한테 뭐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잠깐 교제하다가 그럼 제가 기도를 좀 받아볼게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랬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름에 서진교회에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때 예배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은 가운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잠깐 자기랑 만나 주실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오후에 그 이디야 커피숍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3, 4년 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 사역자 마인드로 바꿔놨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자궁의 그 출혈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다 뭐 하던 유학원 쫄딱 망해서 다 포기하고 막 이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꼭 좀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꼭 막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런데 자꾸 그게 생각나서 제가 사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국을 갔던 건데 이 친구가 7년을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다 망하고 유학원이 다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영국은 학교를 다니면 학비 플러스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을 갈라 하다가 신학을 가면 한국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동생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언니 미술해봐. 근데 영국에 이제 런던의 랭킹 2위의 미대에 합격을 해서 서류로 그래서 4년을 다니고 석사 과정까지 해가지고 도합 7년을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받으면서 다녀서 그다음 먹고 사는 걱정 없이 7년을 보낸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 학기에 이제 끝난 거예요. 공부가 끝났고 이제 졸업 사진은 여름에 찍나 봐요. 거기가 겨울이 너무 암울하고 그러니까 막 졸업 사진 찍고 그러는데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이력서를 계속 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본인은 티를 안 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영국에서 같이 유학원을 하다가 유학원 문 닫고 한국으로 나와서 13년 동안 목동에서 영어 학원을 하다가 또 쫄딱 망해갖고 파산 성공가 뭐 그거 하고 들어온 상태. 근데 이 친구는 2달 동안 내가 가기 전에 2달 동안 방에서 안 나왔대요. 2달 동안 탈진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원래 가서 묵는 방에 그 여동생이 와 있는 거지. 근데 동생한테 너 이 방 비우고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 목사님 어떡하죠?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딴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가기 일주일 전에 자기 동생이 자기가 친구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목사님 여기 모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먼저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 언니와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인데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집주인이 이 집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팔아야 되니까 집을 비워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겹친 상태에서 내가 간 거예요. 제가 간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또 하나님이 일하기도 하신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 정나경 선교사 가정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가라시면 태국의 산골 오지가 됐던 아니면 영국 땅 말도 안 통하는 영국 땅 스코틀랜드가 됐던 런던이 됐던 이들이 지식인이고 어느 정도 있는데 막 그날 그 걸어가는데 그 선배들이 막 붕어빵 한번 해보라고 막 이러는데 그 김유미 선교사가 나한테 저 스코틀랜드에서 붕어빵 엄청 팔아 한 명도 안 사 먹던데 자꾸 붕어빵을 그냥 우리는 막 왜 쉽게 충고하기 좋아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또 어느 사람 뭐 했는데 잘 됐대 너도 해봐 막 이런데 왜냐하면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있잖아요. 제가 보면 영국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들 보면 첫째 성실해요. 둘째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어를 하고 그리고 뭐랄까 더 공부하고 싶고 더 하고 싶어서 영국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신학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 그런데 하나님 부름받고 선교사가 됐는데 어느 지역 선교사님들보다 기죽어 있어요. 눌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라오스는 10만 원이면 한 아이의 생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선교사들은요. 자기 기본 집값만 300이 있어야 되고요.
먹고 사는 가족의 생계비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럼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500 이상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돈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가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들이 짓눌려서 패배감과 좌절감에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영국을 열고 계신 걸 제가 느끼거든요. 송교 목사님 그 전도의 톡이 올라오는 걸 보면 오늘은 몇 명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영접한 것이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애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지나갔거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젊은 애들 가운데 영접기도 받는 애들은 잘 없었고, 근데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뭐 올라오고, 아까 그 브레이크 댄스 치는 그 팀은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막 연예인이 온 줄 알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공연하고 공연 끝나면서 이제 프리칭하면서 영접시키면서 영국 곳곳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나경 선교사 김님이 그 선교사한테 제가 짧은 시간 상담해주면서 너의 길은 붕어빵 장사가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했던 미술을 전공하지 못하게 길은 막으셨지만 그 미술을 통해서 네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뉴질랜드에서 자폐 아이도 살려놨고, 여기 이중환 선교사님 사모님도 회복이 되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선진국일수록 티처의 모습으로 그런 걸 가지고, 특별히 또 선진국일수록 소수자들, 장애인, 자폐인,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선생은 더 급이 높게 여겨주거든요. 그런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짧게 격려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없는 돈을 가지고 막 가서 가죽으로 된 무슨 책갈피를 그 짧은 시간에 헤어지기 전에 내 가방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짧은 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제가 그렇게 살라 그랬으면 못 살았어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태국의 오지에서 불 떼면서 밥 해 먹고 그 소수민족 아이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위축이 돼 있고 막 하나님이 제발 이제는 정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아이가 그 언어가 하도 바뀌니까, 여기저기 하도 여러 나라 다니니까 언어가 하도 바뀌니까 그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이제 그런 증상, 17살짜리 큰딸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갔던 UKWC 거기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뭐냐면은 오래전에 생긴 한인 여성들의 중보기도 모임인데 정말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내려오고 이들이 막 불의 딸 엘리야들처럼 엄청 기도를 해요. 근데 예배 끝나면, 기도 끝나면 서로끼리 그렇게 찌르고 뜯고 핥히고 막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 가운데 마이너리티들, 재혼 가정들, 뭐 혼자 된 싱글맘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너무 핥히고, 그리고 이 첫째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원래 행정적인 거를 이제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다 부름 받고 다 내려놓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가정도 재혼 가정이에요. 재혼 가정이고,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임하셨는데 인격과 말씀이 없는 가운데 은사가 임하다 보니까 그냥 대언으로 후려치면서 영혼들을 막 그렇게 굉장히 막 핥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정확한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찌르니까. 그래서 저 같이 했던 그 디렉터도 너무 상처를 받아서 3년 전에 그 모임을 나가고 안 다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쳐갔다가 나가고, 나갔다 다시 돌다가 다시 오고, 또 아파서 또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되게 위축돼 있고, 자기들은 원래 평신도였고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뭐 신학 석박사들이 주르륵 하고, 한인교회 목사들도 영어가 유창하고 신학 석박사들이니까 되게 이렇게 위축돼 계셨나 봐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좀 눌려 있다는 걸 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성도들 다 한 다음에. 근데 대원이 나갈 때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첫 주에 넌 너를 결코 작은 자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소위 가방끈이 길고 뭐 박사학위 있고 막 학적으로 막
뭐 유명한 뭐 신학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은 막 쩔이라고 쳐주지도 않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진짜 아둘람 동굴에 원통한 자, 빚진 자, 병든 자,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진 주님의 양들을 모아놨는데 잘나고 잘난 목사님들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부를 세워서 그들을 맡겼는데 워낙 그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자기 한과 삶을 그냥 옆에 친구들을 핥히고 막 동료들을 핥히면서 물고 뜯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게 되풀이되는 이제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강하게 만난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삶을 다 살더라고요. 그것이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거리의 전도자가 됐든 오지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말도 안 통하고 문명도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게 됐든 정말 증인되어서 사는 거예요. 증인되어서 다. 그런 사람들이 지구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워. 마귀는 모래알처럼 다 깨놨어요.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너무 하나하나 너무 잘났는데 다 모래알인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도 그걸 느꼈거든요. 선진국인데 모래알이야. 근데 여기 제가 했던 김순동 목사님 그분이 80이 넘으셨고 10년 전에 위를 수술하셔서 위를 전절제해서 위가 없어요. 그런 분인데 저는 제가 80이 되면 이분 같은 모습이고 싶다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사랑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딸이 3년 전에 그 공동체를 나갔어요. 리더하고 싸우고 리더한테 심한 말을 듣고 상처받아서 그랬는데도 이분은 약간 푼수처럼 그걸 계속 출석하시는 거예요. 출석하셔서 그곳에서 아프고 힘든 자들을 계속 만져주시고 겉절이 같은 거 해갖고 가져가고 엄마가 돼 계시더라고요. 엄마 역할. 나 그래서 이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고 있는 믿음의 거인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분의 자녀, 큰딸은 싱글맘이야. 20년째 싱글맘이고 다 망했어. 또 아들도 한국에 있는데 이혼하셨대요. 그리고 셋째는 학원 하다 망했어요. 근데 5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 그리고 손주 둘이 있어요. 하나는 박사과정이고 하나는 대학교 졸업반인데 그 자식과 자손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삶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분 항상 기뻐요. 자기 몸에는 위장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같이 가잖아요. 새벽 기도 제가 가짜 사진 보냈죠. 그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면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막 기름 부음이 내려오면 온몸이 막 떨려요. 이분이 막 떨려. 그러면서 이 기름 부음으로 사랑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사시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가 24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결혼 이후에 엄마 밥을 먹지 못했죠. 항상 저는 결혼한 이후에는 제가 밥을 해서 대접하는 상황이었죠. 나가서 음식점에서는 사 먹었지만 집 안에서.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있게 하셨나. 근데 열흘 동안 제가 이분의 집밥을 먹고 온 거예요. 80이 넘으신 노인인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나보고 올라가서 자라 그러고 당신은 압력솥에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한 끼도 똑같은 반찬이 없어. 날 먹인다고 겉절이를 해놓고 뭘 해놓고 하면서 그냥 저는 사실은 밥만 먹었어요. 밥만 먹었는데 그냥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거기서 밥 먹고 설거지하기 전에 앉아서 수다 떨고 막 하고 편안한 가정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편안한 가정을.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시원 선교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는데 요셉에 대해서 용서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니까
자기를 찔렀던 그 리더들을 자기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에 또 이렇게 막 눌리잖아요. 눌리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성취가 없는데 막 이런, 그리고 뭐 이력서 넣는 데마다 다 떨어지고 내일 모레 집은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나한테 이게 어머니하고 걱정할까 봐 말을 못하고 그러는데, 동생까지 와 있으니까 3베드룸 방 3개를 구해야 되는데 방 3개와 방 2개는 차이가 너무 크다. 근데 동생이 한국으로 다시 가면 방 2개 얻어도 되는데 동생이 있기 때문에 방 3개 얻어, 목사님 기도해 봐 주세요.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기도하니까 김순동 목사님이 5년 남았대요. 자기가 위암 수술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10년 더 살다 오라 그래갖고 지금 현재 5년 남았는데, 내가 볼 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막내딸과 함께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제가 아픈 손가락 같아서 한국에 혼자 있을 때 항상 마음이 안쓰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친구도 다 파산하고 지치고 지쳐서 엄마 옆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뭘 하냐면 명품 도자기를 중고를 사서 깨끗이 닦아서 한국에 파는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2달 동안 한 건도 안 팔리다가 제가 가기 3일 전에 팔린 거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에 첫 주에 꽂혔고, 2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제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그러셔가지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이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연합이 있어야 되고, 복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에 그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언을 할 때 한시원 선교사한테 너는 100점짜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는데 하나님 100점짜리래. 왜? 너가 없었으면 이 가정은 모래알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그렇게 도망가고 그랬을 때 너도 네 갈 길로 갔으면, 근데 네가 아직까지 기다려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베이스 캠프를 지키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방황하다가 잘 컸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섬기고 모시고 있고, 3, 4대가 이어가며 믿음의 언약 안에 자식들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대학생 아이도 잘 믿는지 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춘우 자매 막내 동생이, 목사님 저는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구성원이 아닐 수 있잖아요. 보통 부인, 남편, 자녀인데 이모잖아, 이모.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가정의 원형을 상실하지 않은 귀한 가정, 100점짜리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완전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제가 도자기를 엄청 싸갖고 왔거든요. 이 사람이 고객한테 보내라는 도자기, 또 내가 이 사람 팔아주려고 그릇도 막 사고, 선물할 것도 그릇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13만 원 짐값 하나 물고 바리바리 끌고 왔는데, 이 친구가 다음 주부터 옴니랑 같이 새벽기도 나가려고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이 사진 넘겨보면 저희 이제 삼겹살 구워 주신다고 이 김유미 선, 이거는 이제 잠깐 넘기면 UKWC의 그 기도 모임, 이분들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사진 찍고 저 끝에 계신 분이 목사님, 거기 외국인 남자분 한 분 계시고, 그 옆에 이제 딸이 졸업한 그날, 졸업식 하는 날 엄마와 딸, 아들과 이모 한국에서 한복을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입고 찍었는데, 저는 저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많은 모래알 같은 상처받은 심령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연합과 사랑이 일어나는 희한 어르신이에요. 처음에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잠실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 합정역까지 태워드렸어요. 허분순 권사님과 이분을 잠실에서, 그래서 합정동 로타리에 내려드렸거든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교제를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영국에서 어디를 가나 모래알 같은 가정도 이분이 안 왔으면 모래알같이 흩어질 수 있는데, 딸과 함께 새벽기도 가면서 또 이렇게 손주를 막, 어휴 우리 애기래요. 저렇게 큰 아들 손주를 우리 애기라고 그러고,
하하하 웃으시면서 엄청난 연단을 겪으셨지만 굉장히 귀한 믿음의 어른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어디 곳에 가든지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나로 말미암아 연합이 일어나고 모래알 같은 것이 연합되는 사랑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끝이죠. 이거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뾱뾱이를 싸서 박스에 담아서 옷 사이사이에 껴갖고 하는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말고 가방 하나 또 핸드캐리를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붙여줬습니다. 그 고객한테 붙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지금의 모습은 뭐 도자기 장사, 지금의 모습은 부엌에서 일하는 할머니, 지금의 모습은 뭐 실업자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증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매주 화요일 날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서 옆집에 소니아 할머니라는 할머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 소니아 할머니는 70이 넘었는데 50살 때 이 뇌전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애가 없어요. 뇌전증이 있어서 그런지 애가 없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외롭다가 이웃이 찾아와서 카레를 갖다 주니까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그 카레를 내 친구한테도 주게 조금만 더 주겠니? 해갖고 카레를 더 줬대요. 그러면서 이 한시원 선교사가 목사님 비싼 거는 못해도 카레는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갖고 카레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옆집 할머니 줬더니 또 옆집 할머니 줬고 그래갖고 그 지역의 할머니들이 카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 소니아 할머니가 석사까지 하신 분이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이 할머니가 동네 빈집이란 빈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알아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바자회나 교회 바자회 같은 데 가서 도자기란 도자기 좋은 거 있으면 다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쪽에 막내 딸한테 팔라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기도를 해드리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분을 좀 기도를 했는데 기름 부음이 엄청 내려가는데 축사가 약간 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발에서 불이 나갔는데 전 그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성령님과 저와의 은사로 사역할 때 사인이 뭐냐면 입술에 권능이 있고 복음의 전파자하고 티칭하시는 분들은 입술에 전기가 엄청 손을 대는 순간 막 전기가 나.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 발에서 막 불이 나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 할머니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 가정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유목민이고 이 영국 땅에 심겨진 이 가정을 도우려고 이 할머니가 가하고 하고 다니면서 면을 트고 계신 거예요. 이 영국 성공회는 복음이 없어요. 이 할머니도 성공회 다니는데 내가 이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해드리기 전에 할머니 언제 예수를 믿었냐. 제가 그 구글 그걸로 바꿔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깜빡하고 안 쓰고 진짜 못 알아듣는 영국 억양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중학교 때 파키스탄으로 나가는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이 디자이어는 있었지만 자기가 억셉트하지 않았대. 근데 20라고 그래. 20. 20살 무렵에 자기가 받아들였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를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니라 이웃들을 두들겨 깨우는 발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한시원 선교사 김순동 목사님이 카레 들고 가서 카레를 먹이고 그 다음 단계는 집으로 불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내가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카레 만들어서 옆집 할머니한테 줬더니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했대요. 야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너 돈 필요하면 내가 꺼줄게. 집 얻을 때 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난 돈이 필요 없어. 근데 이들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딱 스탑을 하고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럴 때에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오든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이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그 안타깝게도 그렇게 서로 찌르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찔러갖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우 거기요 아우 말도 마세요. 당연히 머리를 질레질레 흔드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요셉 이야기 하실 때 저는 우리 신우가 생각이 났어요. 신우가 초청해서 영국에 왔는데 우리를 얼마나 오자마자 얼마나 우리를 갈시하고 무시했는지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게 될 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되는 사명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예수의 마지막 명령 순종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좀 길게 갔지만 우리 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백인 흑인 동양인,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배우고 못 배우고, 문명화된 도시 산골에 있는 소수민족, 할 거 없이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하게 나의 옛자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려 그러면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항상 자존심이 상합니다. 항상 누구가 나에게 힘든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마귀는 끝까지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랑하는 걸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 사건들을 만들고 있는데,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완성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식사당번, 청소당번, 또 우리 교회에 섬겨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영에 기쁨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